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애매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드러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은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여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여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오늘 본문이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의 힘, 또 막강한 보병의 다리의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정인이 군마와 군인들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뽐냈고 그것이 자신들의 평안을 지켜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힘보다 사람의 중심, 영혼의 순결함,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길,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먼저 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묵묵히 또 겸손히 그 지켜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는 땅의 구석구석까지 미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본문 속에 보면 그의 명령은 땅에 보내시사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18절에서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또 그의 바람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 구석구석 가운데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만물 속에 다 녹여들어서 속속히 그것들을 주관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화창한 날씨가 있기도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나 서리, 우박과 같은 돌풍의 사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리고 아픈 상황 가운데 내리면 어떻습니까? 마치 햇빛을 받아 눈이 녹는 것 같이 그 막혔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을 회심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도다라고 말하고요.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규례를 다른 민족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그 율례와 규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따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말씀의 능력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 말씀의 능력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온 땅을 다스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 용기를 내며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해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